예수 죽음의 책임은?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지난달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존 F 케네디는 누가 죽였나? 트럼프 사인의 60년 미스테리 풀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행정명령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존 F 케네디가 죽은 것들이 60년 동안 지금 묵혀져 있는데 그것들을 공개하겠다라는 사인을 했습니다. 존 F 케네디 누가 죽였는가 뭐가 중요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으면 왜 미국 정부가 60년 동안 케네디 대통령이 누구에 의해 누가 사주해서 왜 죽였는지 공개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누구에 의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났는지가 중요한 만큼 우리 인간은 왜 어떻게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죽었는가를 바로 알아야 한 인간의 삶이 완전히 정리되고 그의 삶과 또 죽음, 생과 사를 모두 경험한 한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갖출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아는 것만큼 어떻게 죽었는지를 잘 아는 것이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세월호에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한 채 죽어간 어린 학생들, 영편해전에 죽어간 병사들, 천안함에서 알지도 못하는 미사일 공격으로 죽어간 우리 자녀들과 같은 군인들, 누가 죽였는지 왜 말을 못합니까? 이번 이태원 참사 때에도 눈앞에서 손도 쓰지 못한 채 죽어간 아이들이 정말 누구의 잘못 때문에 죽었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그 모습,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책임의 당사자들, 어른들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사회가 한 인간에 대한 태어남, 죽음에 대한 존중심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한 사람에 대한 죽음을 너무도 가볍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처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매 순간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복음서를 쭉 읽으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반복돼서 나오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잡았고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신문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신문만 했고 죽이진 않았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지만 죽이진 않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죽일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라 얘기하죠. 그러나 실제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너무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일 수 있는 로마 제국의 손을 빌리려고 했죠. 당시 황제 대신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재판을 통해 총독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지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빌라도도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예수를 처형하는 처리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1절에 보시면 총독이 자신의 권한이고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군중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하길 원하냐? 너희들이 예수를 죽이기 원하냐? 라고 묻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빌라도의 태도가 매우 잘못된 이유는요, 여러분 빌라도가 그 전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유대인들의 군중들에게 묻고 결정을 했을까요? 다른 것은 자신의 권위대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처형권에 대해서만 빌라도는 백성들의 의견, 유대인들의 의견을 묻고 있지요. 그리고 그것을 수용해서 처리합니다. 자신은 무책임하고 방관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손을 씻습니다. 당신들이 결정했고 나는 그저 집행했을 뿐이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손을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면 빌라도는 예수의 죽음에 정말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이 가운데 가장 멍청한 대답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교활하면서 사악하기까지 한 빌라도는 예수의 죽음에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묻습니다. 예수냐 바나바냐? 이 질문에서 빌라도가 물으니
자기들이 한 인간의 죽음에 책임을 지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섭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이끈 것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단적인 지성과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권면하고 부추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 백성들이 분별력 없이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니 결과적으로는 예수를 죽인 책임이 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일련의 자신의 죽음의 과정에 참여한 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남 탓하지 않으십니다. 법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한 사람들은 제 아무리 자기가 아니라고 변명하고 아닌 척 행동하고 말을 했어도 그 안에 특별히 성경만 읽어도요, 누가 책임이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에 의해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은 앞에 말씀처럼 하나님, 저들은 자기들이 한 것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신에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세상 기준으로 예수님의 죽음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내가 예수를 죽이지 않았다고 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예수를 죽인 자들인 것을 너무도 명백하게 얘기하죠. 예수를 죽이고 손을 씻었던 본디오 빌라도 사도신경으로 매번 고백합니다. 일주일 전에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해서 호산나를 불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단 일주일 만에 잘못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현혹이 되어서 예수를 죽이고 바나바를 놓아달라 외쳤던 그 이스라엘의 평범한 백성들, 누가 보아도 그들이 결정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고 싶어 했으나 자기들은 살인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싶지 않아 로마 재판장에 예수를 넘겨 예수의 피를 끝내는 본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를 죽였지요. 그러나 그 안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종교 지도자와 같은 이유로, 빌라도와 같은 목적으로 분별력을 잃은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혹시 그 자리에 있으면 빌라도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처럼, 유대의 그 멍청한 백성들처럼 예수를 죽이자, 예수를 죽여라 라고 외치는 그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렸는지 그 분노와 화, 목적과 이유를 다 아시지만 끝내 책임은 묻지 않으시고 앞에 읽었던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대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자기들이 모릅니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한 수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죽는다, 신이 죽는다라는 것은 어떤 사단, 어떤 악한 세력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그 아들이신 예수를 내어줌으로 잠시 사단이, 악한 세력이 승리하는 것 같았지만
끝내 그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이 땅의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부활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간 자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그 영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이 교회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는 살인자라는 죄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성경의 말씀은요, 예수 죽음에 대한 그 책임을 따져 묻는 것이 아니고요, 그 예수의 죽음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얻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은혜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죄와 허물로 도저히 구제가 불가능한 저희를 만약에 예수의 십자가 앞에 있었다면 빌라도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백성들처럼 똑같이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을 것인 저희를 예수님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끝내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구원과 소망,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그저 운 좋게 뭐가 잘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값비싼 보혈로 살인자와 같은 죄명을 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자유를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은 단 하나,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은혜.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희생하심으로 진정으로 나의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하며 그 죽음으로 죄인된 저희를 구원케 하신 그 은혜를 경건 가운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 아무 자격 없는 저희의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음으로 저희들은 완전한 사랑을 힘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마음에 품고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